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럭키 세븐이네요.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커다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전 시간까지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관계였죠? 인간이 만약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너는 이제 이만큼 잘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저만큼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꺼져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나요? 아니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인간은 한낱 종에 불과한 그런 절대적 권력자와 종의 관계였나요? 아니면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작품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그냥 작품으로서의 인간의 그러한 관계였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것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존재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한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장소로 지옥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으로서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작품, 한낱 만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런 부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80억을 넘었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1987년 유엔에서 7월 11일에 세계 인구 50억 명을 넘게 되어서 세계 인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인구의 날이 만들어지고 불과 35년 만에 인구 80억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생태 용량. 그러니까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그 용량이 초과되는 것은 아닐까.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뭐 지구 온난화, 뭐 사막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뭐 지구의 나이가 뭐 2050년, 뭐 2100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참 정신이 없게 되고 또 살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뭐 1억, 2억, 뭐 몇백 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80억 이렇게 늘어나면 와, 그 한 명 한 명의 부모,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 자식을 케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80억 명을 케어해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80억 인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삶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의 현실이 어떻죠? 최근에 청년들의 우울증이 진짜 많이 심각합니다. 5년 동안에 청년 우울증이 127%가 증가했고 청년 고독사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다큐멘터리의 특집 보도할 만큼 청년의 삶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사건, 사고를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그리고 다큐에서, 또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완도에서 부모가
그 가상화폐 그리고 뭐 투자를 잘못해서 또 부동산을 잘못 해서 사기를 당해서 어 진짜 뭐 10살짜리 꼬마 아이를 같이 수면제를 먹이고 스스 가족이 단체로 목숨을 끊게 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던 그 일가족이 너무나 힘든 거 물가도 너무 오르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보니까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가족도 있었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 수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대요. 근데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1분에 11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총칼, 테러, 전쟁 때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굶어 죽는 아이들만 숫자만 해도 1분에 11명이라고 그래요. 와, 진짜 심각하죠? 그만큼 우리의 세계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그 굶어 죽는 어린이들 진짜 최소한의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어린이들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는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죠. 진짜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렇죠. 참 우리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런 생활을 바라보시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바로 어제의 얘기인데요. 신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23살의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출혈이 되는 그런 이제 사고였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누워 있을 만큼 혼수 상태였을 만큼 굉장히 이제 큰 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어이구 피가 끈적끈적한 거야. 이게 보통 피가 아닌 거지. 근데 이 피가 끈적끈적한 거니까 보니까 혈액암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치매 증상이 그때부터 악화가 돼 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활동하는 뇌세포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없다,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과 사고와 판단과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의 상태라는 거죠. 그 뇌가 정지된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못 알아봤었어요. 참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이 정말 어렵게 자기 집도 없고 가게도 월세를 내고 집도 월세를 내는 그런 집인데 첨보 가정은 승리를 했어요. 종행 430가정 승리를 하신 가정입니다. 정말 이 가정에서 아들 이제 23살 아들은 낮에는 이제 회사 일을 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혈액암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집안일을 거의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돈 계산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일과 밀린 집안일과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장사 일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힘든 친구가 있을까? 막 그 친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용돈 얼마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차별과 무시를 받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내 힘든 것들을 들어줄 사람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내가 아픈 것을 당하고 있는데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들이 컸는데요. 하나님 역시 많이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픈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구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시고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는요, 독립운동가 가문이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 집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 주고 재워주는 집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참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일제에 그런 이제 일본 경찰의 일본 군대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정말 밥을 얻어먹고 또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참 아버님의 집이었어요. 이 이제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참 이런 집에서 이렇게 독립군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국수를 그 간단하게 닭을 이제 한 마리를 닭 한 마리 여러분 드셔보셨죠? 그거 맛있잖아요. 그런 이제 국수를 많이 대접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진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당시 상황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던 시기였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단상에 서서 졸업생 대표로 아버님께서 이제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정말 아무 말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아이들 힘든 사연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아버님이셨다 보니까 졸업생 대표로 이제 단상에 서라 해서 이렇게 섰죠. 그 날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교육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큰 잘못이 있다. 일본은 반성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와, 진짜 불같은 성격이죠. 이 이후에 아버님은 일본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 왔었는데요. 아버님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랬죠. 실제 아버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그 일본의 경찰들,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사실 항일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일 운동을 하셨던 그런 독립 항일 운동을 아버님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신도 이제 어느 날 방을 뒤져보니 경찰이 급, 급속하게 하고 이제 습격해가지고 보니까 수첩이 있어. 여기에 이제 아버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님을 데려가서 끈질기게 고문을 합니다. 아버님 그때 지금도 진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었다고. 자신도 일본 경찰에 의해서 고문으로 죽을 뻔했었죠.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상상도 못하죠. 당시 진짜 그 시대의 고문이라는 거는 죽창으로 진짜 찌르고 피부가 막 찢어지고 막 이게 칼 같은 걸 찌르고 했었던 그 고문을 진짜 당하셨습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자기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기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일본은 아버님의 원수의 나라였죠. 근데 아버님은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들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등교를 하셔야 되니까 학비를 내야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비를 직접 받았거든요. 학비를 내야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버님께서 보다가 이게 쓱 보다가 병든 이제 환자를 보게 되죠. 이제 정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진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환자를 보게 됩니다. 아버님은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 가진 학비, 돈 모두를 병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학비를 내지 못하셨죠. 학비를 내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할 수 없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했죠. 실제 아버님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한 달씩 그 비어있는 그 출석을 하지 못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학비를 내지 못해서 막노동을 하러 가셨던 것이죠. 실제 아버님은 그런 석유 탱크 그 정화 작업 그게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독가스를 마시는 그런 막노동인데 이제 그러한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그런 일본의 병자들을 일본의 힘든 사람들을 일본의 고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이러한 실천은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이제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학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친구를 위해 학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다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문선명 그 학생의 자리는 비었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다시 막노동 일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본, 자신의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사랑하던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안겨준 그 일본의 학생들, 일본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침략했던 그 일본의 국민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나 직접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자신의 속옷까지 내어주며 벌벌 떠는 그런 추운 겨울밤을 보내시기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을 느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받은 우리 부모님, 그러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그리고 저희입니다. 저는 이제 아프고 힘든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직 이런 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아픈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 가정들은 복귀 섭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곳에서 질병, 고통, 불행, 괴로움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 책임감이야말로 이들을 정말 구해주고 싶고 나도 아프지만 이들을 정말 구해주고 뭐라도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다면 종교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생활 환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과 살기 위한 환경을 확대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또 그들을 보죠. 안타깝고 슬픈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혈액암 어머니를 두고 치매 중증인 아버지를 두며 자신의 미래를 쉽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 왕따와 따돌림 등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그 마음은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품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섭리의 완성을 놓고 이 시대를 참 어머니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가장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2020년에 주셨던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직접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직접 사람들을 지키고 직접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참 부모님과 하나님과 그런 이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느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참 부모님과 함께 나아가는, 협력하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12월 7일 희망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항상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